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뭐 복된 소식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무엇을 행하셨고 그분의 말씀과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이걸 듣고 이걸 우리가 느끼고 이걸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 복음이 내 삶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의 복음입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자고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를 꽤 오래 다니거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외에도 나는 예수는 안 믿는다, 난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리고 난 그리스도인이 별로 안 좋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예수라고 하는 분의 말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정신은 존중한다 라고 말하는 종류의 지식인들이 항상 있어 왔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예수님을 나쁘게 말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예수와 관련된 건물 또는 그룹, 뭐 이게 교회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우리들에 대해서 불편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종종 있어도 예수님 자체를 나쁘게 말하는 분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는다면, 변화시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에 기초하는 걸까요? 어디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초인적인 기적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카톨릭 쪽에서는 아주 뭐 어떤 신비한 현상들, 뭐 성모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셨다던가 아니면 하늘에 큰 예수님 형상의 구름이 형상이 뭐 이렇게 만들어졌다거나 이런 뉴스거리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아주 거룩한 신호로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즉 예수님의 초인적인 능력이나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성경 안에서 보여주셨던 여러 성품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살피는 헌신적이고도 너무나 고결한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성경 안에 있는 무한한 지혜와 지식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초인적이고 초자연적인 능력도, 그리고 아주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성품도, 그리고 또 예수님의 고결하고 아름다운 지식과 지혜도 다 어디서 출발할까요? 예수님에서 출발하죠. 예수님께로부터. 즉 여러분,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존재. 그 존재가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죠. 즉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좋은 분으로, 존경받을 만한 분으로 또는 본받을 만한 분으로 이해하는 것도 충분히 괜찮지만, 실제적으로 교회가 또 성경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럼 그런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세요? 누구세요?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존재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에서부터 무엇이 경험될까요? 복음이 얼마나 완전한지, 복음이 얼마나 충만한지, 그 복음이 나를 어디까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가 경험되는 거죠. 즉 예수님이 깊이 깨달아질수록, 예수님이 더 많이 사랑스러워질수록,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눈뜨면 눈뜰수록 예수의 복음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더 커져서 더 크게, 더 멀리, 더 깊이, 더 충분히 역사하는 복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희 집에는 아이가 4명이 있죠. 이제 6학년, 4학년, 2학년 남자아이 이렇게 총 4명인데, 이 아이 4명이 하는 걸 쭉 보셨을 거잖아요. 교회 이제 출입하시면서. 누가 저를 제일 많이 닮았나요? 대답하셔도 돼요, 여러분. 도준이. 어떤 분이 좀 도준이라고 얘기하고, 혹시 서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요즘에는 저는 셋째가 특히 저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웃을 때나 밥 먹을 때나, 그리고 물론 서준이는 엄마한테 되게 따뜻하고 감동적인 멘트를 날려요. 그건 저를 안 닮았는데 밥 먹는 모습이나 외모는 저를 많이 닮았어요. 변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릴 때는 유나도진이가 저를 닮은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하는 모습을 보면 도준이가 저를 많이 닮은 것 같고, 최근에는 서준이가 또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이제 좀 더 커졌어. 이제 공부를 해야 될 시기가 됐어요. 그리고 뭐 운동을 해. 근데 공부를 이 넷 중에서 특출나게 누군가 잘해. 아니면 뭐 운동을 누군가 특출나게 잘해. 그럼 저는 누가 나를 닮았다고 얘기할까요? 그렇죠. 예. 공부 잘하는 녀석 또는 운동 잘하는 놈이 저를 닮았다고 이야기하게 될 것 같아요. 반대로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별로야. 이건 도대체 누굴 닮았을까? 이럴 때 저는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대신인데 이런 예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떤 분께서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보기에 만족스러운 거, 좋은 거 보면 저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배기 싫은 거, 정말 미워서 저 때리고 싶은 거, 이건 정확하게 아내 닮은 것 같은데 솔직히는 저 닮은 거죠. 왜냐면 제 안에 있는 미운 모습이 그 아이에게 보이니까 그게 싫어서 아이를 못 견디는 거잖아요. 사실 그 아이의 사랑스러운 모습 대부분은 아내를 닮은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제가 아내와 결혼하게 된 것은 아내가 가지고 있는, 저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사랑을 느끼고 결혼을 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저희가 저희 아이를 볼 때에 물론 저는 정말로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 아름답다, 좋다, 정말 괜찮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에 매력을 느끼고요. 반대로 저건 아닌데 저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건 되게 제가 미워하고 싫어하게 될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아름답고 좋다고 느끼는 것에 끌리고 반대로 제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모습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예수의 복음이 더 깊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예수님이 점점점 커지고 사랑스러워지고 예수님이 점점점 가까워지게 느껴질수록 예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더 깊이 심겨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더 깊이 들어와야 그게 심겨져서 어떻게 되겠어요? 싹이 나겠죠. 자라나겠죠. 줄기를 내겠죠. 그리고 줄기 안에서 예수의 복음이 열매 맺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복음 안에서 내가 아름답다, 좋다, 귀하다 느낀다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를 닮아간다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그리고 다른 말로 예수의 복음이 지금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우리 안에 심겨집니다. 지금 이 시간도 어느 한 설교자가 이 마태복음 5장의 본문을 한 주간 동안 성도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할까를 분석했을까요? 네, 분석도 하지요. 해석도 하겠죠. 하지만 가장 깊이는 묵상이에요. 이 본문을 제 마음에 담아요. 그리고 이 본문 안에서 예수 비봉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실체를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이 본문이 저를 통과해서 제 입술을 통해 어떤 말, 행동, 태도, 눈빛이 전달될 때 그 안에서 예수가 느끼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저만 그러지 않아요. 모든 설교자가 아마 그렇게 준비할 거예요. 즉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마태복음 5장의 본문은 지금 저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에게 귀로 전달되고 저의 표정을 통해 여러분의 눈으로 전달되고 또 저와의 관계 안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의 복음이 심겨지게 됩니다. 꼭 설교가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으셔도 좋고 기도를 하셔도 좋고 큐티를 하셔도 좋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대치의 방법으로 예수를 알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사용해 보세요. 그 안에서 예수가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겠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씨앗이 심겨져요. 그리고 자라죠.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어요. 그렇게 해서 맺어지는 게 뭘까요? 예수와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할 때 예수의 것이 내 안에서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예수의 열매를 맺겠죠. 근데 만약에 제 안에 심겨진 게 예수의 복음만 심겨져 있습니까? 아니죠. 제 욕심도 심겨져 있을 거고 제 상처도 있을 거고 제 어떤 습관들도 있을 거고 저의 부정적이고 잘못된 편견이나 오해나 고집도 있겠죠. 이것들이 심겨진 차에서 쭉 자라나서 열매 맺는 것들은 죄송하지만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의 모든 단점들은 예수님과 하등의 상관이 없습니다. 저의 단점 때문에 예수님을 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저를 욕하시는 건 맞는데 예수를 욕하시는 건 틀린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거죠. 저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안에서는 예수의 복음 안에서부터 자라나가는 열매와 삶의 결과도 있지만 비복음으로부터 만들어지는 파괴적인 일들도 일어나니까 그것을 잘 우리가 분리해 보자라는 거죠. 자,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졌어요.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네요. 그리고 자라가고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어느새 그 복음이 나의 영혼, 나의 인격, 나의 정서에 어떻게 해요? 변화를 불러일으켜요. 그 변화가 뭘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을 봤더니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행동하면 넌 복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행동 안 하면 복 없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봤더니 이런 모습이 있구나라고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3절로부터 6절을 먼저 읽을 건데요. 여러분 이 3절과 6절에서 소개되어지는 복 있는 사람의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 그리고 그의 정서적 상태를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3절로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소개되어지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어떠한 내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의 생각, 그의 마음, 그의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심령이 가난하대요. 제가 통장 잔고가 부족한 건 살아봤어도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해 보면서 아주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마음에 공백, 결핍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강한 인정 욕구나 애정 결핍 가운데에서 자기의 마음이 결핍이 있고 공백이 있다는 것을 숨겨요. 왜냐하면 위험하거든요. 자기 마음이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공허한지, 내 삶이 얼마나 열심히는 살지만 참 무효하다라고 느껴지는 감정 상태를 숨기죠.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마음에 빈 곳이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정할 때 거기가 채워질 기회도 찾아와요. 전 괜찮은데요? 아무 일 없는데요? 저 문제 없는데요? 좋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잘 지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자고요. 정말 잘 지내는 거면 만족스러워야 되잖아요. 혹시 24시간 항상 만족스러우십니까? 불안과 염려가 없으셔야 되잖아요. 24시간 항상 불안과 염려가 없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결핍이 안 느껴지셔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결핍이 느껴지지 않으실까요? 그럼 여러분 그것이 과연 괜찮은 건가? 저는 저와 여러분이 비정상이에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인생 자체가 항상 무언가 결핍되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해보자라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그 결핍에 대해서 그 다음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즉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공백이 있는데 내 안에 결핍이 있는데 이걸 돈으로도 채워보고 관계로도 채워보고 운동으로도 채워보고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로도 채워보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성공 욕망을 가지고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면서 채워보기도 하는데 그게 안 채워지면 그쯤 됐을 땐 우리가 인정해 봐야 되는 거죠. 이건 그런 걸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 여러분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LA로 선수 이제 옮겼잖아요. 드디어 이제 우승컵을 하나 들었단 말이에요. 유로파에서. 그리고 거기에 짧은 인터뷰가 하나 나왔어요. 정말 거의 10년 가까이 진을 다해서 운동을 해서 우승컵을 하나 딱 들였는데 그리고 나선 그 다음 목표가 사라지더래요. 뭐예요? 마음이 허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짧은 인터뷰에서.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미국 LA로
본인이 도전해 가보고 싶다고 그런 짤막한 인터뷰가 있었어요. 여러분, 물론 그분이 느끼는 공허함은 제가 느끼는 종류의 공허함과 조금 다르겠죠. 아마도 그 선수는 경제적 결핍을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인정과 지지와 호의와 좋은 어떤 관계들에 대한 결핍도 못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그 선수조차도 거기서 느끼는 그 공허감은 뭘까요? 아마 대충 아실 거예요. 열심히 사업을 해서 정말 이 정도의 성과를 기업을 이뤘어. 이 정도의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자격증도 따보고 공부도 하고 성적도 좋게 얻어봤어. 그럼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뭔가 오잖아요. 아,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단 줄 알았는데, 학교만 들어가면, 취업만 하면, 결혼만 하면, 그리고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살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예수만 믿으면 다일 줄 알았는데 실상은 아닌 그 공허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냐면 우리 안에 그 비어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인정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채워봐야 되잖아요. 근데 못 채워요. 채울 수가 없어요. 다 채워봤거든요, 다른 것들로. 근데 다 새요. 다 비어요. 그때 일어나는 마음이 뭐예요? 애통함이에요. 애통함. 마음의 공백 상태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는 거죠. 해봤는데 아, 이거 아니었구나 라는 슬픔. 그리고 그 슬픔이 느껴지는 지점에서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온유한 자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 새끼나 길들여지지 않은 망아지를 이제 그 주인이 코뿌레라고 하잖아요. 코를 깨서 그 말을 길들인 상태. 그래서 말이 길들여져서 그 길들여져 있는 말이 시냇가에 물을 마시러 끌고 와지면 자연스럽게 그 시냇가로 끌고 와지는 상태를 말할 때 이 온유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저기서 온유함은 뭐 나쁜 말도 참고 나쁜 행동도 참고 그냥 무조건 참아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는 상태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온유하게 하나님의 손길에 나 자신을 맡기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의로움이 없구나. 하나님의 질서가 내 안에 없구나라고 하는 의의 주림과 목마름을 어떻게 해요?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6절이에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무엇을 고백하는 거죠? 아, 하나님으로 내가 채워져야 되는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 여러분 오늘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여름 사역들을 많이 해봤을 거잖아요. 지금 이제 목회 현장에 20년 넘게 있다 보니까 지금의 이 모습과 그리고 과거 처음 전도사가 됐을 때 여름 사역을 할 때의 모습과 여러분 같을까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궁금하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설교를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애들한테 성경 공부를 못 시켰다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원하는 여러 행정적인 목양적인 사역을 못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제가 그 목회를 내가 끌고 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다는 거예요. 저는 첫 사역지가 고향교회였어요. 저희 아내를 만났던 그 고향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제가 처음 전도사를 했어요. 근데 같이 하시던 지도 목사님께서 이제 그 당시 한참 그저 뭐죠?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라고 해서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찬양 집회가 엄청 유행이던 시즌이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 봉고 찬양을 딱 주면서 한 전사님 여기 청소년 요 찬양팀 아이들 데리고 가서 찬양 집회에 잘 참여하고 오세요. 저한테 처음 맡겨지는 저만의 단독 사역이죠. 한 7, 8명 깻잎머리 여자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모자 눌러 쓴 남자아이들까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아이들을 끌고 이제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뭐 차에서는 뛰어내릴 수가 없으니까 기도원까지는 다 갔어요. 근데 차에서 이제 내렸잖아요. 애들이 모여야 집회에 들어가잖아요. 등록을 하고 숙소를 안내해 줬는데 그 다음부터 안 보여. 산속이야.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고 어떤 애들은 술도 아직 못 끊었고 담배도 못 끊었는데 얘네를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봉고차에서 내릴 때 겁을 줬죠. 무섭게 정색을 하면서 야, 우리는 지금 집회 온 거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야. 너네 딴 생각하지 마. 이러면서 이제 막 단돌이 한답시고 겁을 줬는데
여러분 초짜 전도사 20대 초반의 전도사가 겁을 준들 이 깻잎머리 여자아이들이 무서워했겠습니까? 그냥 앞에서는 그냥 그런저런 했지만 바로 풀어지자 어딘지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얘네를 언제 찾았냐? 밥 먹을 때. 모이라고 하지 않아도 귀신같이 밥 먹을 때 모이더군요. 그래서 얘네를 그때 붙잡았어요. 밥 먹고 이제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얘네는 안 도망가게. 그리고 붙여두고서 얘네를 억지로 그 집회에 밀어넣지. 왜냐면 걔네도 산속이니까 할 게 없어. 뭐 담배를 펴도 한두 번이지. 술 살렸는데 술 살 때도 없어.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잡혀온 거야. 그러니까 방법이 뭐 없어. 그래도 여기 앞에서 되게 이쁘게 생긴 언니 오빠들이 뭐 연주도 하고 노래도 하니까 그나마 그게 가장 자기들 결에 맞는 거죠. 물론 노래는 CCM이죠. 유행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악기라도 뚱땅거리니까 거기가 제일 나아. 또 결정적으로 거기가 제일 시원해.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노래를 부르고 하는데 이제 제가 앞에서 모범을 보인다고 맨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 저 일렬로 쭉 앉혀놓고서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찬양이 은혜스러웠을까요? 감동스러웠을까요? 설교 말씀이 아주 귀에 쏙쏙쏙 들어왔을까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무엇을 할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속에서 현타, 소위 말하는 현실적인 충격이 왔어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나 여기 왜 왔지? 여기는 어딘가? 나는 누군가? 난 지금 무엇을 하는가? 그러면서 제 마음에 정말 철양 맞는 거예요. 야, 저런 깻잎머리 여자애 남자아이들 하나도 단돌이 못하는 그래봐야 7명밖에 안 되는 아이들인데도 야, 이게 럭비공 같으니까 정말 미쳐버리겠는 거죠. 때릴 수도 없고 때리면 또 교회 소문나는데. 그래갖고 간신히 참으면서 제 안에서 마음속은 지옥이야. 은혜로운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그러면서 제가 인정했어요. 하나님,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저 망나니 같은 아이들을 길들일 수가 없군요. 제 마음을 어떻게 가닿게 할 수가 없네요. 진심이 통하지도 않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속으로 그냥 혼자 울면서 얘네들은 뒤에서 그 노래에 따라서 이걸 약간 댄스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막 즐기고 있는데 저는 앞에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 한없이 눈물을 속으로 울리면서 막 속으로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저쪽 맨 앞에서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집회 인도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분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가운데 복도를 두고 왔다 갔다 하세요. 왜냐하면 찬양 인도할 때 이 멤버들이 많으니까 사람들한테 집중시키려고. 근데 이제 저희는 저쪽 한쪽 구석에 멀리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 그때 20대 초반이니까 하나님, 다른 건 모르겠고요. 저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와서 저 좀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로 저 멀리 계셨던 분이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갑자기 저랑 눈이 딱 마주치더니 와서 저를 싹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이렇게 눈녹듯이 싹 녹았죠. 그리고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 열정과 내 욕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구나. 아이 하나 마음 바꾸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초짜 전도사 때 정말 많이 느꼈어요. 사역적인 무기력함이죠. 그리고 한 번 더 눈뜨게 됐던 건 어떤 거였냐면 목동에서 저희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여름 수련회 때 학부모 기도회라는 걸 준비했었거든요. 전 잘 나갔습니다, 여러분. 못 믿으시겠지만 목동에서 꽤 잘 나갔어요. 거기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저희 청소년 고등부 수련회죠. 고등부 수련회를 이제 기획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고3 아이들이 이제 저와 함께 정말 좋은 분위기를 형성했던 아이들이 한 30여 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얘네들의 마지막 수련회야. 얼마나 피날레를 하고 싶었겠어요, 제가. 그래서 얘네들하고 가장 행복한 여름 수련을 하려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도 초청해서 학부모 기도회를 기획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처음에는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수련회 당일날 안 오겠다고 했던 19명의 아이들이 갑자기 싹 들어왔고, 그리고 못 오실 것 같은 부모님들이 갑자기 싹 와서 그 당시 저희 교회에서 청소년 고등부 단독 수련회를 할 때 최대 인원인 99명이 같이 이제 수련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 안에 소름이 하나 확 들어왔어요. 사역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걸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제 몸이 느끼게 됐죠. 여러분, 같은 수련회인데 다른 결과에 다른 경험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라는 전적인 의존, 전적인 신뢰 저절로 만들어질까요? 아니요, 안 돼요. 잘 안 되더라고요. 죽을 것 같은데도
절제 하나님께 못 기대게 되더라고요. 이 상황 하나님이 풀어가셔야 되는 게 불보듯 뻔해 보이는데도 안 될 땐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하지만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의 공백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 공백이 너무 슬프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제발 저 좀 채워주세요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속에 들어와 복음 자체가 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본문 1절과 2절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 1,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입술을 열어 가르치고 계세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부류가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가장 먼저는 불특정 다수인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산에 올라와, 여긴 작은 언덕을 말하는데 이 작은 언덕에 걸터 앉아서 당신께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존재됨 자체에서 시작되어지는 천국의 삶의 원리인 이 팔복의 이야기를 가르치기 시작하자 그 이야기 안에서 누군가가 조금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게 무리인가요? 제자죠, 제자. 그럼 여러분 이 무리와 제자를 차이나게 하는 결정적 차이점은 제자들에게 있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에게 있죠. 예수님이 보이니까 제자들이 몸을 일으켜서 무리들이 있었던 곳에서 제자들이 머무는 그 어떤 곳으로 옮긴 거예요. 즉 예수님이 보이고 들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기 시작하니까 무리와 같은 일반적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자신을 일으켜 제자의 자리로 나아오고 있다라고 마태라고 하는 사도는 의식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제자들이 나와 있는 그 자리까지 제자들이 움직이게 했었던 건 뭘까요? 경험이죠. 경험. 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네? 그럼 내가 좀 더 가까이 가봐야겠어. 예수님이 들리는 곳에, 보이는 곳으로 가봐야겠어. 왜냐하면 그 전의 경험이 나쁘지 않았거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듣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예수님의 눈빛과 태도를 보는 게 하나님을 면전에서 보는 것 같은 감동이 있었거든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즉 예수님에 대한 좋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축적된 경험은 결국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좋은 경험은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하죠.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하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 똑같아요.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고 하는 걸 머리로 아는 거 가지고는요 관계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작동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 행하신 것,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키는지 체험이 있으면 관계가 형성됩니다. 한 번의 체험으로는 안 되겠지만 10번, 20번, 100번, 10,000번의 경험이 우리 안에 축적되면 그 경험은 관계가 돼요. 그리고 이 관계는 무엇을 하게 되죠? 예수님에게 자신을 던질 수 있게 돼요. 바로 신뢰하게 돼요. 믿게 되죠. 믿게 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존재됨 안에 경험하기 시작하자 그 경험이 관계를 형성하고 관계가 형성되자 그 안에서 믿음과 신뢰가 형성된 사람들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제자예요. 결국에 성도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것이 들어오는 거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삶의 태도, 그분의 삶의 질서, 그분의 성품, 그분의 정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소멸되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게 내 것이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것들이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제자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의 복음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요. 그 복음은 내 안에서 영적 변화, 인격적 변화, 정서적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다이너마이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다이너마이트가 우리의 삶에 가장 깊숙한 어둠에 심겨져 있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굴을 뚫을 때, 산을 무너뜨릴 때 껍데기에다가 다이너마이트 심는 사람 없죠. 가장 깊은 중심부에 그게 터트려졌을 때 이 산이 가장 효과적으로 무너질 만한 그 가장 깊숙한 곳에, 결정적인 곳에 다이너마이트를 심잖아요. 예수의 복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깊은 어둠의 군원이 있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하는 그 어떤 자리가 있어요. 끊임없이 죄의 유혹 가운데로 미끄러지게 하는 그 어떤 자리가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내 욕망과 나의 인정욕구와 나의 애정결핍에 인해서 파생되어지는 파괴적인 자리에 끊임없이 우리를 머물러 두게 하는 그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예수의 복음이 다이너마이트처럼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게 빵 하고 터트려지면 완전히 바뀌죠. 산이 아니에요. 거기에 굴이 생기고 평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그 자리,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 깊숙한 어둠의 자리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복음이 저 자신과 우리 자신에 속한 공동체 안에서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까요? 결국에 그 복음은 우리 안에서 이미 들어와 있는 예수의 복음에 눈뜨게 해요. 아, 맞아, 그랬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은 이거였지. 예수님이 원하셨던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뜻은 이거였지. 이게 깨달아져요. 이게 들어와요. 이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성품에 눈뜨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의 1호가 누굴까요? 1호, 근원자가 예수님이죠. 지금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일련의 성품과 마음의 태도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얘기. 예수의 성품이에요. 예수의 성품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점점 눈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매우 조금씩 바뀌는데요. 오늘 본문 7절로 10절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의 능동적인 태도를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바뀌는지 7절로 10절을 마저 이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성품에 눈뜨게 하는데 눈만 뜨는 게 아니라 그 성품이 내게 되고 싶어지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께 되고 싶어 하는 건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정죄라고 불러요. 자기의라고 부릅니다.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저 인간이 저렇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말하는 것은 자기의예요. 자기 판단이에요. 하지만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나를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기 시작하면 그건 예수의 복음이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도저히 긍휼히 여길 수 없는 그 사람이 한없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도저히 깨끗해지고 정리가 안 될 만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뒤죽박죽인데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속한 내 가정, 내 교회, 나의 삶의 현장 안에 예수의 복음이 가져다 줄 화평함을 열망하게 되는 거예요. 꿈꾸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야, 안 하던 짓 하지 마. 원래 하던 대로 해. 왜 그래? 너는 원래 그런 성격 아니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어떻게 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돼요. 복음이 복음되도록 예수가 진짜가 되는 자리에 나 자신을 가져다 두고 싶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없고 내 삶에 내 자아에 우리 관계 안에 하나님 없음으로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내 안에 하나님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다고 목마르하는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질서로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복음적 삶이 나의 현실이 되도록 내 삶을 참여시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제대로 정확하게 역사하면 성품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절대 예수의 성품이 변화됐다는 게 예수 믿으니 착해졌네, 그 말 아닙니다. 또는 무조건 참고 침묵하면 되겠네, 그거 아닙니다.
당연히 그 반대는 더더군다나 아니죠.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이것도 아닙니다. 예, 저도 어떤 분들의 이야기 중에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말 동의합니다. 왜요? 저도 안 바뀌더라고요, 솔직히는. 근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예수가 진짜가 되려고만 발버둥 치시면 돼요. 저희는 잘하려고 하다가 항상 실수하잖아요. 저희는 고쳤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질이니까. 자, 근데 여러분, 그 기질, 그 성품은 그걸 바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가 진짜가 되라고 말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바울이 예수 믿는 바울이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집요함을 가지고 예수 대신 죽고 싶은 집요함을 가진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내달렸던 그 열망을 가지고 이젠 내가 예수 대신 죽을 열심과 열망의 사람으로 뒤바뀐 걸 봐요. 기질 바뀌지 않았어요. 성격 바뀌지 않았어요. 단지 내 안에 방향성이 바뀐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까지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던 베드로가 예수 믿는 베드로가 된 거예요. 예전 베드로는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한테 칭찬 한 번 더 받고 사랑 한 번 더 받고 인정 한 번 더 받으면 머리가 그냥 거꾸로 돋는 사람, 피가 거꾸로 솟고 뚜껑이 열리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더니 요한을 시기하지도 않아요. 질투할 필요를 못 느껴요. 나만 잘난 사람 대접받고 싶어하던 열망의 베드로가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면 좋겠다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게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의 기록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비로소 예수의 성품이 보입니다. 예수의 성품이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져야만 우리는 예수의 성품이 내 안에 진짜가 되고 싶어지게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것이 별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고 아름답지 않은데 굳이 우리 자신을 왜 예수의 성품에 기대겠어요? 그게 아름다워 보여야, 존귀해 보여야, 정말 귀해 보여야 우리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예수의 성품, 우리 안에 심겨진 예수의 복음이 진짜가 되는 삶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복음을 따라 예수의 아름다움에 눈뜨시기를 부탁드려요.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예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심령이 가난해도 괜찮아요. 불만족스러운 현실과 상관없이 천국을 누리는 성품이 되거든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역사하는 약속의 땅에서 복음의 현실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배부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예수비본교회는 올해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매우 구체적인 상황들을 다루어 가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영적인 확신을 저는 갖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각 가정들을 한 가정 한 가정을 가서 야 이러다가 교회 안 나오겠다 싶을 정도로 말을 세게 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왜 그럴까요? 각각의 그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는 말로 할지 몰라도 예수를 누리는 삶을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옆에 있는 불신의 가족들이나 불신의 누군가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설득되시겠습니까? 전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저희 부모님의 삶으로 설득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삶 속에 계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설득당한 사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옆에 있는 누군가가 설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예수의 복음이 심겨지고 역사하는 존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의 성품에 눈뜨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의 성품으로 다른 사람을, 다른 상황을, 내 삶의 태도를 예수의 복음 안에 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